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곳곳에 많은 여러 가지 천재와 인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하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기도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다 못해 캐롤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곳곳에 캐롤송도 없습니다. 뭐 며칠 전만 해도 제천에서 사고가 또 났죠.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는 많은 사고들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 시대, 재앙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저주와 문제는 끊임없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내일은 성탄절이죠. 거의 기대가 되나요?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혹시 들뜨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때서부터 사람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이 오래된 문제로 우리의 가문을 타고 그리고 또한 조상을 통해서 국가 전통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제들이거든요. 또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또한 나의 문제에 갇혀가지고요, 근본적인 거 오래된 거 보기도 힘들 정도로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저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 시간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진 흑암의 현장은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바로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내는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3주간 2017년 원단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나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서도 많이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교회의 의미를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확인이 될 겁니다. 오늘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요. 내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현장을 살리는 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에 앞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먼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속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하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몸부림치는데 가난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가난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성격도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 마음조차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서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도 내 자녀도 속는 겁니다. 이 가난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될 게 없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진 영적 문제는요, 더 심각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자녀를요, 세상의 성공자로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열심히 지식을 쌓게 해요. 과외도 붙여요.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성공을 했어요. 몸부림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는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할 이유를 말씀에서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찾으면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가 내 일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못다한 순간 속에서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가수가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이 자살을 합니다.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감춰진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결국에는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은 어떻죠? 이중생활을 해요.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요, 이길 힘도 없으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해요? 교회와 현장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요, 교회에서는 참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장에 가면요, 그 믿음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답도 없죠. 힘도 없죠. 이길 힘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의 삶과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죠.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삶이 또 다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상사에게는 굽신거리기도 하고요. 또한 대인관계를 이렇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한 진짜 속이 없는 말도 막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자기의 있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죠. 그러니까요, 가정과 사회 삶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왜? 답이 없죠. 힘도 없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왜 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끝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요, 여러 질병과 그랬던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마약, 자살이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성공자들이요, 마약을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랩런트가 간증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타크라이스에서 모이는데 근데 마약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왜 너는 왜 마약을 안 하냐?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처음으로 자기가 치유받고 이것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왜 마약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똑같이 힘들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이 이런 모습인데요. 열심히 해서 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도망치면 될까요? 근데 도망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요, 계속 따라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디에든지 이 영적 문제는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요, 죽이는 말이 나갑니다. 내 자신이 자꾸 부정적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 닌겔 주사다. 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요, 계속 꽂고 있어요. 왜냐면 꽂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오면요, 여러 성도님들의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인 자신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요, 아내의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니까 메시지가 율법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니까 메시지가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적 닌겔 주사를 딱 꽂고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언제까지? 예배드리기 전 시간까지. 그래서 딱 꽂고 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 끝나면 또 꽂아요. 한 10년 해보니까 이제 지금 좀 많이 치유가 됐다. 어떤 소리를 해도 이길 힘이 나한테 갖춰졌다고.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왜?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현장을 바꾸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요,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확신과 동시에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을 갖추면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항상 해야 할 것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좁은 시각에서 넓은 시각을 갖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좁은 생각을 크게 가져보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 있는 그 하늘밖에 못 봅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의 삶과 마음과 영혼에 참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오늘 하루의 모든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증거, 전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왜냐? 그 속에서야 평안을 얻어야 돼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얻는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와 그러지 않은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안에서 나의 일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그때서부터 나에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현장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이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럼 꼭 전달해야 될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적 비밀을 몰라서 왜 가정과 자신과 자신이 있는 현장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지 몰라 무너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자보다 못하냐? 성경에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정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요, 흑암 문화가 있어요. 이게요, 나와 내 자녀, 가정 현장을 파괴시켜 갑니다. 지난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같이 나눴죠. 계속 파괴시켜 버려요. 보이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파괴시켜 가요. 그게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 드러나지 않는 친구는 언제 드러나냐? 그 친구가 이제는 조금 사회생활을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냥 도와주는 게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바뀌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집의 가문을 보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저에게 전달됐어요.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문이 살아나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와 선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정신, 육신을 치유하는 복음 치유 운동을 또 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시켜 버려야 돼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기회로 응답으로 삼도록 생각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서요, 삶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당연한 것을 놓치기에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놓치거든요. 문제만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 가지 일들만 오면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없지 않냐? 다 율법적이라도 나 혼자 복음이면, 그러면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참으로 말씀에 부딪히고 가슴에 새겨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몸 사상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래요. 두 몸도 아니고요, 한 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책임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내 자신이 교회인데 이것을 항상 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되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따라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인도는 안 받고 항상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건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라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인다니,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인다니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인다니까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의 말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요. 거길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라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광경은 봤습니다. 송아지가 이제는 조금 성장을 하면은 코에다 콧뚜레를 꽂잖아요. 그래서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이제 뭐 여러 가지 밭도 갈고 나무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밭도 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랬던 짐도 싣고요. 근데 그 송아지가, 그 소가요, 주인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서 뭐가 되죠? 소가 자꾸 고집을 부리면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쇠고집이라고 그래요. 제가 불신자 상태였으면요, 쇠고집입니다. 왜? 제가 소띠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보혈의 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고집하고 상관이 없어요. 간간히 제가 소고집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맞는 길인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고집대로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띠로 바뀌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면 편한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나의 작은 장점, 기능, 헌신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약하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내 장점이 작으면 그 장점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 헌신이 좀 적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태가지고 더 큰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가네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떤 일이 할까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복음화되기 위해서 진짜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어떤 일이 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거를 머릿속에 잣대를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계시나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건 안 들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고 이건 안 할 것 같고,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응답을 이뤄 가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진짜 말씀에 딱 잡힌 바 되어져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내가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으면서 그 속에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동기들 중에 이제 몇 친구가 저와 같이 후임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앞서갔죠. 근데 그 친구들이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탈장이 되고, 그래 또한 완전히 몸에 희귀병이 걸리고, 그리고 또 암이 발생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 걱정이 돼요. 나는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제 그 중에 후임 중에 응답받은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후임이 돼가지고 7년, 10년, 15년 응답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말씀 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뤄 가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참 힘도 많이 얻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행정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20년을 행정을 했어요. 교회 행정을요. 교회 행정 다 꿰차고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을요, 제가요 10년 이상을 짜봤어요. 그리고요, 교회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제가 교회 생활만 지냈습니다. 뭐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진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문제, 많은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제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 머릿속에 지워버렸습니다. 간간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워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봐라.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들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불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소리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말씀 잡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성공하고 돈을 벌고도 행복이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지요? 그냥 한두 번 만나서 물어보지 말고 그분을 한 진짜 3개월, 6개월 사귀어보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요, 복음이 없어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 가지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고 신년 송구 영신 예배와 2018년 준비하는 원단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